오늘 다시 지난번 호숫가에 왔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기본은 9단계인데 기본 주제로 보면 3단계예요. 3단계.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수행력을 그리고 또 집중도 있는 생활 속에 깊은 수행 명상 수행을 통해서 그 경계를 가느냐에 따라서 크게 초급, 중급, 상급. 그런데 각 3단계씩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이따 이제 보여드릴 상제님이 내려주신 그 무궁한 신선 조화세계 속에 떡 들어가는 그 진리의 근본 비밀지도, 이것이 이제 왼쪽으로 수직으로 보면은 바로 공부의 그 수준 레벨을 보여주는 초급, 중급, 상급이 있고, 오른쪽에 수평으로 보면은 바로 우리의 인생과 우주의 영원한 그 진리 3대 주제, 그것이 뭐냐? 동서고금을 망라해서 지금도 풀리지 않는 이 우주의 존재 문제. 우주는 왜 존재하느냐? 그 속에서 인간은 어떤 그 삶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인간의 삶의 목적은 뭐냐 이거예요. 인간의 존재의 궁극 목적이라는 게 과연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이제 건강하게 나름대로 자기 꿈을 펼치면서 내가 그래도 이 분야에서는 성취했다, 성공했다. 그런다 할지라도 인간이 가지고 사는 진정한 그 인간만의 존재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와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꼭 성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면은. 그게 뭐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런 생활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인생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은 그 누가 됐든지 한번 태어나면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장년기를 거쳐가지고 노년으로 들어가거든. 그러면은 생로병사의 이 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예전에 산천은 의고한데, 산천은 아주 예나 지금이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인걸은 다 어디 갔냐? 세상에 잘난 그 우인들이 다 어디 갔냐 이거요. 그래서 옛날에 그 이런 그 요동 뭐 산동 이런 곳이 그 환국 배달 조선시대 신선문화에 아주 그 문화 기지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때 이제 유명한 그 신선문헌에 이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정령우여 정령우여, 봐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서 이렇게 무덤만 이렇게 즐비하다. 우리가 뭐 산수에 갈 때 있잖아, 공동묘지도 가잖아, 친족도 찾아가지고 아주 수많은 무덤. 또 지금 3년 전부터 코비 아주 크게 확장될 때 보면은 전 지구촌에 그냥 아주 거대한 그 무덤터, 공동 무덤터라든지, 또 뭐 대지진 쓰나미 왔을 때 그 시신들을 막 길다랗게 깊이 파고서 거기다 단체로 묻어가지고, 그게 누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거기다 횟가루 뿌려버리고. 스촨성 지진 때, 고베 대지진 때 우리가 그 얼마나 많은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인생이 이렇게 무참하게 자기 형체가 다 무너지면서 참 추한 몰골로 해가지고 이렇게 죽음 속에 들어간다. 이게 인생의 최종 목적지라는 건 그 죽어가지고 땅 속으로 가든지 천도시 불구덩이 들어가가지고 뼈까지 다 해서 그렇게 해서 낙골당으로 하냐, 사나이에다 뿌려버리냐,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냐. 그래서 현대 그 미래의학에서 이런 생물학에서는 노화라는 게 뭐냐, 노화 원인이 뭐냐. 근데 이 문제를 조금 더 그 현실 진리 문제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몸은 생체 시계로 돼 있는 거야. 자, 낮과 밤에 생체 리듬을 탄단 말이야. 누구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가 이제 하루 설계하잖아요. 나가서 일하고 오후 되면은 또 돌아가잖아, 보금자리로. 그러면 쉬어야 되거든. 잠을 자야 되거든. 내 존재를 잃어버려야 돼. 대자연과 합체해 가지고 내 몸에 생기를 충전을 해야 돼. 그리고 다시 일어나. 이런 것 낮과 밤이라고 하는 하루에 그 음양 동정하는 생체 리듬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 어디서 온 거냐? 이건 자연의 생체 시계에서 온 거야.
이 생체 시간 리듬이라는 거, 이 생명의 어떤 그 변화 과정과 그 성격이라는 것은 바로 자연 속의 생체 시간대에서 가져온 거고 그와 일체로 매 순간 살아가고 있다. 그럼 문제는 뭐냐? 이 진리의 의혹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가 이 자연의 생체 시간 리듬을 만드는 그 주체가 뭐냐? 그게 아주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그 안목은 뭐 예전에 과거 성현들이 특히 동방에서는 그것은 바로 천지일월이다. 그래서 모든 깨달음이라는 것은 천지일월을 근본으로 하고 또 신선문화라는 것도 뭐 중국의 이런 도교도 그러고 그 근본은 천지일월법으로 하는 거예요. 천지가 체가 되고 일월이 용이 되고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지구를 안고 일월이 돌아가면서 여기서 하루 1년 12달 이것이 확장돼 가지고 우주 1년이라고 하는 결국은 이 우주와 인간의 존재 문제, 일체 관계 또 어떤 거대한 변화의 리듬 그 결정적인 변화의 결정적 시간대 그 마디 전환점을 개벽이라고 했어요. 지금 동서고금에서 우리가 그 우리 몸에 진정한 이런 그 한 생의 거대한 그 변화틀 생로병사의 그런 변화를 보건대 중요한 것은 바로 대자연의 그 시간 변화의 주체 그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기본 시스템이 천지와 일월이다. 이걸 우리나라는 태극기에다가 건공감리로 내건 거야. 건공감리는 이제 천지 일월의 어떤 입법적인 거 또 좀 더 이렇게 정신적인 신성적인 그런 것은 이제 건공감리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이제 완성한 것이 뭐냐면은 이것을 완성해서 인간의 생로병사에서 이렇게 아프고 몸이 이렇게 병들어서 무너지는 것과 이 죽음을 극복하는 것, 이 후천 그 신선문화, 이 선천의 이런 무병장수, 이 선문명의 완결판이 인간으로 오신 이 삼신일체 상제님의 바로 후천 조화 신선문명이다. 그것은 칠성령 원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칠성령이라는 건 뭐냐? 바로 천지 일월법의 완성이라고. 왜 그러냐? 그것은 하늘 아버지 땅에 진정한 그 실제 어머니가 있고 일월 열에 두 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네 분이 있는데 어머니 땅과 어머니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일월이 돌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세 분의 열애가 있고 이분들은 여성이거든. 이건 수부님이다. 상제님이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해주셨고 이 땅 어머니 역할을 실제로 천상에서 하시는 분이 인격신으로서 바로 태모님이고 천지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는 바로 대자연의 무형의 본체 삼신 태어령님과 태성령님, 태광령님, 대자연 무형의 조물주이신 삼신 망량님과 그리고 그 세 분의 인격 삼신으로서 두 신도를 음양합덕해서 그 완성해 주시는 분이 삼신일체 상제님이다. 이 칠성령을 가지고 우리의 그 몸을 모든 병의 근본을 뿌리를 뽑고 그렇게 해서 강건한 생명으로 무너지지 않는 그 신선체 몸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칠성령 조화법이다. 이 칠성문화, 이 칠성 속에서 인간이 몸을 받아가지고 오고 칠성령으로 인간의 이 영체가 완성되는 거야. 신선으로 완성이 돼요. 오늘의 기본 그 공부 초급 중급 상급이라고 하는 신선신법론은 3단계 공부를 하는 거다. 이 3단계 공부가 이제 실제로는 그 다시 3단계가 돼가지고 9단계가 된다. 자, 수직으로 보면은 내가 이제 신선몸을 만드는 어느 정도의 신법을 가졌냐. 오늘은 이제 초급이거든요. 초급에서도 입문이야, 지금. 그 입문에서 조금 더, 그런 거구나. 확신이 든 그 각성이고, 그 각성이 어느 정도 이제 몸에서 확신이 생기면 자각이 되는 거야. 입문, 각성, 자각. 이거 3단계거든. 그러고서 이제, 야, 내가 이제 정말로 그 신선몸을 만드는 이 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적극적이고, 이제 이 조화법, 이 참 상제님, 인간으로 오신 삼신상제님, 증산상제님의 후천 5만 년 이 지상 선경나온의 조화신선법을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이 진리 맛을 좀 알겠다. 좀 이제 내 신법에 어느 정도 탁 틀이 좀 잡히는 것 같다. 그것이 바로 이제 중급인데, 중급은 또 다시 3단계로 나눠져 가지고 뭔가 내 뜻대로 뭐 생활 개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수행도 그렇고 뭔가 내 뜻대로 좀 이렇게 쫙 진행이 돼. 나의 계획 같은 거라든지 공부 진행 과정. 그거를 화의라 그래. 화할 화자에다 뜻의 자. 내 뜻대로 생각대로 뭔가 변화가 와. 근데 또 뜻대로 안 돼. 중간중간 무너지고.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제 더 강건하게 좀 더 심차게 되는 것이 바로 토화다. 그래서 전체 9단계 가운데 5번째. 토화라는 것은 바로 우리 몸의 중심이 이게 토고, 또는 천부경을 기본 완성한 우주의 선천과 후천의 그 창조 이법, 바로 중앙에 바로 그 토가 있죠. 15토가. 그래서 그 중앙 50토처럼 내가 토화, 뭔가 이제 참 무너지지 않는, 내가 이제 신선의 신법을 갖기 시작했다. 이게 토화거든. 나는 이제 신선의 몸을 만드는, 실제적으로 내가 진리의 주인도 되고 뭔가 이제는 누구로부터 뭐 이래라 저래라 뭐 그런 얘기를 좀 안 들어도 자율적으로 이제 그런 대로 내 스스로가 그런 대로 쓸 수 있는, 이게 바로 토화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인 불가의 고승들이 기본적인 출발점이 토화야. 토화 경계 가면 이제 불가에서 고승들의 그런 그 기본 신법을 득한 사람이야. 그거보다 더 센 게 이제 강건이거든. 강건은 뭐냐? 정말로 이건 뭐 그 무엇으로부터도 영향을 안 받는 거야. 흔들리지 않는 거. 아주 확고한 거. 이게 강건이거든. 그렇게 해서 화의, 토화, 강건. 요게 이제 신선 신법으로 가는 거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중급 정도 들어가야 돼, 이게. 이게 초급이라는 것은 하나의 준비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급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도통 세계를 여는, 정말로 이제 신선 조화 세계 경계를 맛을 보는, 바로 이건 다 이제 주어가 조화로 돼 있어요. 궁극은 조화 태일이야. 그리고 그 조화 세계를 들어가는 첫 출발점이 뭐냐? 조화 세계를 들어가려면은 네 마음이 비워야 된다. 그래서 이 허라는 거, 이 비움이라는 것이 내 몸과 마음에서 이렇게 열리는 거, 조화 허생. 언제 어디서든지 그 허생이 되는 거야. 사물을 볼 때, 과거를 추억할 때, 과거에 뭐 슬픔이 있어도, 좌절이 있어도, 몸이 이렇게 너무 늙어갖고 뭐해도 그 신법이 어느 정도 열려가지고 나는 언제나 조화 허생이 경계에 있다. 요게 이제 진정한 신선의 그 문턱을 넘어서 이제 좀 들어가는 거야. 조화 허생이. 그 다음 단계는 조화 XX. 내가 그거는 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조화 테일인데, 자, 지금 크게 보면은 초급, 중급, 상급인데, 수직은, 야, 오른쪽은 수평으로 진리의 영원한 주제가 있는 거야. 그게 뭐냐? 그럼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늙게 해가지고 인생 무상하게 만드냐? 바로 시간의 문제다 이거야. 자, 이 온 우주라는 것은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변화하는 거. 물리학에서 이 온 우주라는 것은 역동성이다. 온 우주는 끊임없이 그 속에서 수많은 별들, 은하계들, 한 은하에 별이 뭐 적게는 3천억 개, 5천억, 1조 개까지 있는데, 이런 은하가 2조 개 정도가 있다. 관측 가능한 게. 얼마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자, 이 은하계, 물질계 은하계를 완전 벗어나면 거기가 완전히 무엇도 없는 허위 세계더라. 이런 정도까지는 알거든, 현대과학이.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는, 살고 있는 현실계, 이 무상한 이 물질계, 여기에는 이런 은하들이 서로 돌면서 거기서 사람처럼 이렇게 생로병사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별들도 죽고 폭발하고 새로 이렇게 이제 엉겨가지고 새로운 별을 만들고. 그런데 이 우주 속에서 이 무상한 그 변화의 기본 손길이 시간인데, 시간은 과거에서 이렇게 미래로 흘러가거든. 시간의 화살이라는 것이. 자, 이 시간이라는 것이 있고, 시간보다도 더 근원적인 게 뭐냐면 공간이야. 공간이 열리면서 시간이 들어오는 거야. 내가 예전에도 뭐 한번 그거 여쭤본 게 있어. 시간이 뭡니까? 공간이 뭡니까?
태상 종수사님도 공간이 있으니까 시간이 열리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도 보면은 시간은 끊임없이 과거화되지. 과거의 시간 세계가 그것은 없지만 우리들의 의식과 이 현실 세계에 남아있단 말이야. 과거. 현재라는 말은 안 써. 이 망량님들이 바로 이 현현이라는 말을 써. 계속 현재화 되는 거야. 현실화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미래 시간 세계가 있고, 그래서 시간도 바로 세 가지가 있다. 3단계. 그래서 이 시간을 다스리는 근원적인 주시는 태광령님이다. 그리고 각각의 과거 시간 세계를 다스리는 과거 망량님 있고, 현현 망량님 있고, 그다음에 미래 시간 세계를 주관하시는 미래 망량님 있다는, 이 굉장히 재밌어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주장하시는 망량님이 있단다. 자, 시간의 근원으로 들어가면 공간이야. 그러면 이 우주의 그 현실 공간 세계는 어디서 온 거냐? 이것을 태성령님이 주장을 하셔. 자, 이 공간의 세계도 세수로 나눠지는 거야. 이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것은 진정한 공간의 그 세계, 공간의 모습은 바로 정멸이야. 근데 이 정멸이 구분이 돼가지고 음양 짝꿍처럼 바로 정명이라고 하는 고요할 적자가 한없이 고요하면서 밝은 세계가 있다 이거예요. 정명. 그 다음에 정멸에서 그 멸, 그것은 청명, 맑을 청자야. 한없이 맑으면서 고요한 공간 세계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보다도 더 깊고 깊은, 더 고요하고도 더 깊고 깊은 공간 세계가 있어. 그걸 무현이라고 그래. 나 예전에 그 무현을 보면 그 참 신비롭다. 읍슬무자에다가 거무련자거든. 정말로 아득아득하고 알 수가 없는 세계. 이게 무현이거든. 그래서 예전에 공부를 했던 우리가 황국배달 조선 이후로 보면은 예전에 성자들 가운데 바로 이 진정한 정멸 세계에 들어간 자가 없다. 정멸 세계 아주 깊은 데 들어간 자가 없다 이거 아직까지. 이건 삼신일체 상제님, 도통을 직접 주시는 상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야. 이 정멸 세계를 진짜 알기가 어려운 거다. 그래서 정멸 세계도 이렇게 정명과 청멸이 있고 무현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현은 진정한 정멸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정멸 세계에 진짜 깊은 세계를 들어갔다면 무현을 들어간 거야. 무현. 그러면 이 무현 세계를 넘어서 다시 말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요. 자, 이 대우주의 신비는 뭐냐? 인간과 우주의 신비라는 것은 뭐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간의 변화 속에서, 그건 공간이라고 하는 우주의 이런 거대한 에너지 장이 있잖아. 공간이라는 게 시간과 공간, 즉 시공세계에서 존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과 공간은 어디서 온 거냐? 이것이 진리의 아주 최상의 의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우주의 시간과 공간의 근원이 어디서 왔냐? 불가에서도 별의별 그 마음에 대해서 유식설이 있고 하지만은 이 우주 만유에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서 온 거야? 마음의 속성만 얘기하는 거지. 그런 그 마음을 밝히는 수행 원리, 참선이 됐든지 밀교 수행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이 우주의 마음의 궁극의 근원이 어디냐? 그것을 처음으로 바로 삼신상제님께서 조화법 신선 몸과 마음을 득하는데, 이것을 바로 내 몸으로 가져오는데, 지금의 이 진리지도. 자, 진리지도를 한번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내놔봐. 이렇게 보면은 바로 수직으로 그 3등급이 있고, 수평으로 각각의 시간 세계도 공간 세계도 3,3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 공간의 근원으로 들어가는 세계가 뭐냐? 그게 바로 이 대우주의 존재의 절대 근원이신 한없는 빛으로 충만하신 바로 태어령님의 마음이다. 태어령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인간 마음이다 이거야. 본래 인간 마음. 지금 태어령님 세계는 특별히 3단계가 아니고 5단계로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자, 태어령님 세계를 처음 들어가는 거면
태어령님은 태허야. 나를 비워야, 내 몸과 마음을 비워야, 비운 만큼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허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 거기에 이퍼 진허가 있죠. 처음 두 단계가. 이퍼란 허에 태어령님 세계에 이제 진입해서 들어가는 거야. 문턱을 넘는 거. 그것은 좀 풀어야 되는데, 언어를. 그럼 그 전제 조건이 뭐냐? 나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비울 때 태어령님 세계에 쑥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 이퍼에서 이제 한 단계 쭉 더 들어가는 게 진허거든. 진허거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또 여기도 쌍둥이처럼 두 단계가 있어. 그게 뭐냐면은 우주가 처음 열릴 때, 이 우주가 처음 열릴 때, 빅뱅으로 됐다고 그러잖아. 우주가 처음 열릴 때 한없는 그 조화의 빛이 출몰 하면서 춤추는 경계, 그게 무광이야. 춤추는 우자 빛광. 너무 재밌어. 신비롭고. 무광의 경계에서 뭔가 우주가 탄생하려고 막 그 힘이 쌓여가지고 역동적이 되는 거야. 이 무광에서. 무광에서 지금은 빅뱅 되는 그런 경계라고. 그 무광의 모체가 어디냐, 근원이. 더 근원으로 들어가면은 그게 미름이야. 이거 빽빽할 밀자, 밀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름, 소리 음자. 이거는 파장. 그 뭔가 그 소리의 파장이 막 꽉 그 들어차가지고, 이것이 빛으로 막 이렇게 전환되는 거야. 미름이라는 것은. 소리인데, 우주의 원초적인 소리인데, 이것이 빛으로 막 이렇게 전환되는 거야. 요게 미름이에요. 그 미름이 구체적으로 이제 빛이, 순수 빛이 막 출몰해가 춤추는 게 바로 무광이고, 그래서 무광과 미름은 바로 음양짝이다. 이퍼진허가 짝이고, 무광과 미름이 짝이고, 그리고 이것은 어디서 온 거냐? 원초적인 우주의 창조의 원음, 프라이모디얼 사운드는 어디서 온 거냐? 이게 이제 옴하고 훔이거든. 이게 수많은 그 소리 파장이 있는데 그것을 다 합쳐가지고 우주의 진정한 원음, 그러니까 모든 소리의 어떤 자궁이라고 할까, 원형 소리, 이게 옴인데 이 옴이 진화해가지고 옴이 100% 들어가 있는 게 훔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거든. 무광과 지금 미름이 어떤 그 원형적인 소리와 그것이 파장으로 빛으로 출몰해가지고 우주가 이렇게 이제 열려나갔는데, 이퍼진허에서 우주 공간이 열렸거든. 그러면 그 궁극은 어디냐? 태어령님 세계에서 현상세계 펼쳐놓은 그 지금 창조의 우주의 그 원초적 창조의 그 지금 5단계 그걸 줄여갖고 3단계로 보는 건데, 그게 바로 시문이라는 거지. 시문 망량님 세계. 그러니까 여기도 이퍼 망량님, 진허 망량님, 무광 망량님이 담당한 망량님이 계시거든. 시문이라는 건 마음 신자에다가 운이라는, 움직인다는, 운동한다는 운자거든. 그러니까 우주의 어떤 그 근원적인 창조의 바로 첫 출발점이라는 건 태어령님의 마음의 움직임이다. 이걸 현실 세계에서는 모든 것은 네 마음의 움직임이다. 네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얼마나 네 마음이 순수하고 완전히 비워졌느냐에 따라서 네가 신선이 되냐, 병들어 죽느냐, 살다 마느냐, 모든 네 인생의 생사화복은 시문이다. 너의 시문, 너라는 개인 한 존재의 그런 그 마음 경계, 우주의 궁극도 들어가면은 바로 태어령님의 바로 시문, 태어령님의 마음의 경계에서 뭔가 거기서 창조의 그런 그 소리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그것이 그 파장으로 강해지면서 빛으로 변화되면서 그 빛이 점점 더 동력을 얻어가지고 그것이 이퍼진허에서, 이퍼진허가 굉장히 재밌어요. 이퍼라는 건 뭐냐면 공간이 나온 바로 그 자궁이거든. 태어령님의 이퍼, 태어령님의 허위세계에 들어갔는데, 그건 뭐냐면 빗줄기 하나가 입을 벌려갖고 쫙 벌려지는 거야. 이게 이퍼야. 처음에 이렇게 쫙 벌려지는 게 뭐냐면 그게 공간이야. 우주 공간이 열리는 거. 진허는 그게 더 들어간 거고. 그래서 이제 그게 처음에 이제 그 태성령님의 공간 세계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우리가 사는 이 현실 공간하고 다른 거예요. 이 공간을 넘어서 그 태성령님의 순수 절대 그 맑고 밝은, 너무도 신성하지 그 세계 들어가 보면.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제 뭐 기도하고 수행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삼신조화 본체, 무형의 조물주 망량림 세계는 나하고 소통하는 세계야. 원래 이 수도 공부가 신선 만드는 게. 시간의 문제는 시간이 이렇게 이제 과거가 있고 지금 현현이 있고 미래가 있는데, 과거는 없어진 게 아니고 우리들의 삶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려면 과거를 정화해야 돼. 과거에 집안에서 뭐 싸움질이 있었고, 뭐 형제들이 싸우고, 뭐 얻어맞고, 폭력으로 그냥 막 남편한테 뭐 누구한테 이렇게 학생 시절부터 당했다, 얻어맞았다, 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 보면은 집이 파가 사나고 가족들에 대해 헤어지고, 과거 또 전쟁에서 형제들 부모가 다 북에 있는데 얼굴을 모르고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이런 아주 사무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역사의 과거라고 하는 것은 그건 현실적으로 기록인데, 그 인류의 삶의 과거라는 것은 그게 역사인데 기록이거든 이게. 그래서 과거 망량님은 이 우주의 역사와 모든 인간들, 자연의 역사를 다 기록을 가지고 있어, 그분이. 그 조화 세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과거 망량님에게, 예를 들어서 과거 망량님이시여, 저의 과거의 생애를 좀 보여 주옵소서. 제가 과거의 트라우마를 전부 치유할 수 있도록, 깨어날 수 있도록, 정상이 될 수 있도록 보여주십시오. 신교를 내려 주옵소서. 한 10분 또는 한 15분, 한 20분 하면은 쫙 뭘 배주시거든. 아, 전쟁터에서 너는 전생에 뭐 남자였었고 뭐 이런 그 군인이었다. 또는 뭐 과거에 너는 뭐 독립운동을 했다. 너는 과거에 정말 잘 나가는 뭐 이런 정치인, 뭐 재상이었다. 왕도 했었다. 과거의 어떤 아주 상징적인 거, 그거는 이렇게 딱 보면 아, 내가 과거 뭐였구나, 그걸 알아. 자, 과거도 과거 속에 현재가 있고 과거에 또 과거가 있는 거야. 그 당시 나의 그 미래를 가지고 살았던 목적, 미래가 있고. 그래서 과거는 과거대로, 현현은 현재대로, 현재 속에 과거 살아있지. 지금 매 순간 나의 삶의 목적이 있지. 또 미래를 위해서 이것 세 가지가 있고, 미래도 그렇고 항상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거든. 그래서 우리가 현현망량님에게 제가 오늘 가장 크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인가요? 기도 한번 탁 배줘. 내가 할 때는 그 미래망량님께 기도를 한번 딱 올리니까 뭔가 대광명이, 밝은 빛이 자꾸 보여. 엄청난 등대 같은 거. 그러니까 모든 건 중요한 게 빛의 문화, 이런 거. 이 광명에 대해서 더 깊이 각성하고 이 문화로 가야 된다. 내가 뭐 황혼한 게 떠든 게 딴 게 아니야. 이 대우주라는 것은 한 글자다. 역사도 그러고 바로 우주광명 환이다. 그 속에 우주의 그 삼신 조화망량님, 조물주가 계시고 거기에 삼신일체 상제님도 계신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세계고, 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 그래서 오늘 전체로 보면 우리 공부에 그 3단계 성취도를 진리의 세 가지 주제, 시간과 공간과 이 시간 공간의 궁극의 근원인 태어령님의 마음 세계를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시간 세계를 정화하고, 그건 나의 과거의 업을 정화하는 거다. 과거의 트라우마로부터 영적으로 진정으로 좀 자유스러워지는 거다. 그리고 그것은 꾸준히 하는 거다. 그리고 궁극은 바로 전부 주제가 조화로 되어 있는 바로 조화 허생, 완전히 나를 이렇게 비움으로써 조화 신선의 그런 그 품격에 있는 경계를 가는 거다. 조화 허생이 안 되면은 사실은 여기 태광령님의 진짜 시간 세계, 거기를 자유자재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브레이크 걸려가지고. 또 이 우주의 모든 이 현실 공간 세계의 근원인 바로 태성령님의 한없이 맑고 밝은, 말없이 고요하고 고요한 그 정멸, 완전한 정멸인 무연의 세계, 조화 세계를 한 번도 못 들어가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그 허공의 세계, 우주 허공하고는 완전히 그 차원이 다른 거야. 그 우주 본체 세계이기 때문에 진짜 태성령님 이 공간 세계라는 게. 그래서 수도 공부에서, 도통 공부에서 상제님이 주장하시는 건 허허 공공은 태어령님의 차원을, 도통 세계를 묘사한 거고, 이것은 환국에서 그 내려오신 바로
배달골 건고하신 화발한 환웅천왕님이 내려주신 3일 신고의 제1장이거든. 저 푸르고 검은 것이 하늘이 아니고 하늘은 형체도 성질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고 동서남북도 없고 그리고 허허공공하야. 없는 것이 없고 허허공공은 뭐냐? 그건 태어령님의 세계에 그런 그 무궁한 조화의 속성이야. 그게 또 인간의 마음이야. 허허공공. 그 다음에 이 태성령님의 세계는 뭐냐? 한마디로 정멸무궁이야. 정멸무궁. 이 정멸무궁의 깊은 경계, 완전한 경계에 들어간 자가 없다. 그것은 무연이라는 거야. 이건 호칭도 처음 들어보잖아. 무연 세계가 정멸무궁의 완결판이다. 그 무연을 넘어야 태어령님의 원우주 창조주, 절대 조물주의 삼신 본체 망량님이 근원으로 간다. 즉 인간의 본래 마음의 근원으로 가는 거야. 그게 이퍼진어야. 정멸을 넘어서서 이퍼진어. 이퍼진어는 우주 태초에 그 빛이 입을 쫙 벌려가지고 거기서 공간이 탄생되는 경계. 이퍼진어. 태어령님 세계 들어가는 건 좀 어렵기 때문에 기도로 잘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방법으로 체험적으로 이제 백광여의주에 들어가가지고 역도로 쳐가지고 궁극의 경계를 먼저 들어가. 그 시문망량님 세계에서 거꾸로 해가지고 우주의 그 공간 창조되는 그 경계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것은 굉장히 큰 자각이 되고 우리가 우주의 그 영원한 진리 주제라는 거, 그 다음에 공부의 그 기본 자신의 그 성취도라는 게 3단계, 우주의 그 영원한 이 진리 주제가 도통의 기본 주제라는 것도 시간 공간, 바로 마음의 세계인데 바로 이 시간 공간의 경계, 장애를 넘어서 가지고 우주의 그 본체 시간과 본체 공간 세계 기운을 내 몸에 가지고 오는 거다. 결론은 그 태광령님 세계 들어가서 진정한 그 시간의 정신은 현상 세계에서는 미래를 향해서 가는데 노화가 돼가지고 무너져 죽는 건데 그 세계에 들어가면 나중에 내 몸속에 그 세포들을 역행해서 젊어지게 또 최소한도 이렇게 강건하게 해서 우리가 무병장수로 살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드는 그 조화 기운을 태광령님 세계에 들어가서 가져온다. 그거는 제2차 수련의 마지막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태어령님의 그 무궁한 조화심법을 가져옴으로써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정말로 이 수행을 초놈을 아껴가면서 산책하면서 어디서나 항상 내 마음이 그 조화 허생에 3단계 등급에서 조화 항상 이렇게 비우면서 뭐를 만들어내.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 비움에서 온다는 거예요. 허생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그래서 조화 허생의 이제 3단계 문턱에서 궁극 목적지인 조화 태일로 가는 거다. 그러나 이번 우리가 이제 이거 전체 보면 3, 3, 5, 9가 있고 전체 6, 3, 3, 5, 11가 있어가지고 총체적으로 99단계예요. 그러나 99단계를 크게 묶어가지고 우리가 되면은 이것을 좀 도약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궁극으로는 우리가 시문망량님하고 조화 태일이 만나는 마지막 99단계 그 경계에서 그냥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인도를 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대화도 하고 자꾸 묻고 하면서 도장에 자주 찾아가서 거기는 우주 통로가 다 열려 있으니까 공부도 잘 되고 또 지도도 정말로 아주 편안하게 가족처럼 이렇게 잘 대해주시고 하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앞으로 인류의 그 새로운 문명의 장을 여는 조화 신선의 삼랑선의 그 새로운 그 문명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